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 목소리가 갑자기 커질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침을 참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기침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예배 혹시 설교 들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제가 기침이 안 나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침이 너무 오래 해서 지금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그 우는 소리 해서 아무튼 기침 위해서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뭐 예배하고 관련 없는 건데 혹시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 계세요? 청년 중에? 수요 예배. 역시.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어서 미리 좀 하나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영 형제 말고는? 할렐루야. 네,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힘 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또 나의 영원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입술로 찬양 아시는 찬양인가요? 80년대 찬양입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내 입술로 한번 아시는 청년들은 큰 목소리로, 모르는 청년들은 같이 배워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아세요?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우리 한 번 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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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이번에 2절로 찬양합니다. 황소를, 좀 어려워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한 번 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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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처음부터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즐겁게 찬양합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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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자,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드림보다 할렐루야 황선을 드림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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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좋죠? 네, 80년대 찬양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이 80년대 90년대 찬양만 좀 연결해서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주 우리 아버지 이런 거 하면서 뭐 그 뭐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런 찬양들 같이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세대 찬양할게요.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함께 나의 고백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채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한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채워지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지고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급함과 나의 공허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삶의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아무런 자각도 없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눈과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만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삶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 내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청년부가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혹시 수요 예배 드리시는 청년 있냐고 여쭤봤는데,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또 제가 갈등이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원래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설교인데, 이때 하려고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좀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이제 아이들은 좀 쉽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쉽게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깊은 부분은 이제 좀 더 다듬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1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보니까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우리 주영 형제하고 현철 형제가 중고등부 교사라서 말씀을 이미 한번 들었기 때문에 괜찮겠냐 그랬더니 뭐 상관없다고, 더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원래 이게 준비를 한 설교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또 마음 주신 거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세요? 수요예배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수요예배 안 드릴 거 아니에요. 수요예배 때 할 건데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새가 새답고 요 설교는 다음 주에 그대로 제가 가지고 나와서 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자꾸 이러면 중간에 설교를 바꾸면 안 되는데 제가 또 깊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2장 가볼게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뺐어요. 수요 예배 때 나누려고. 그런데 지금 중고등부 때도 하고 오늘도 지금 하게 되는데 아무튼 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제사장들의 죄송합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로 더욱더 채워가기 위하여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중고등부 때 또 나눴던 말씀,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 나눌 말씀을 좀 미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에 오늘 청년들과 또 귀한 나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자막이 중고등부 예배 때 자막이에요. 좀 낯설겠지만 함께 자막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잔인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 이상하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네, 잔인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인데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오늘 이 말씀에 참 잔인한 말씀이 나오고 반대로 되게 감사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8절 19절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읽으시죠? 생각은 저 멀리 가 있고 그냥 입으로만 읽는 거 아니시죠? 생각하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잔인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잔인한 사건은 뭐니? 그랬더니 예노가 예노가 뭐라 그랬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아이들, 남자 어린 아이들이 남자일 경우에는 다 죽이라고 애굽의 바로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남자 아기들이 싹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라고 예노가, 중학교 1학년인 예노가 이 얘기를 했고, 유찬이는 그 방주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 빼고는
온 사람들과 가축들 온 세계가 다 홍수로 인해서 다 휩쓸려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찬이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한 사건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이다라는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말하기 부끄러워할 테니까 묻지는 않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건이 참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잔인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 그러니까 형인과 동생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 가인 아벨을 이제 들로 불러내서 들에서 이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그런데 이게 단지 쳐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한번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붙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장소에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인지를 하면서도 정작 들에 나가서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다? 이거는 들에 있는 하나님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있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인식은 하지만, 예배의 장소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망각했죠. 예배 때 하나님은 인식을 했지만 들로 불러냈다는 건 뭐냐면, 들에 있는 하나님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를 거야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하여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사건을 벌인 사건이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무튼 그 포인트가 있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잔인한 사건은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한 것도 너무 잔인한데, 그리고 더 잔인한 거는 그 형제가 또 그 오빠를 쳐 죽여요. 내 동생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형제가 또 형제를 쳐 죽이는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하죠. 형제들 사이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형제들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아주 잔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돌려서,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자만하고 교만해서 벌레에 먹혀 죽였다라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에 먹혀 죽는 게 되게 잔인한 거잖아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벌레에 진짜 먹혀 죽은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그런 기생충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아무튼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그렇게 좀 잔인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이 잔인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사건이 정말 그 중에서도 탑 오브 더 탑 정말 잔인한 사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잔인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잔인한 사건이 오늘 사건임과 동시에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감사함과 동시에 행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잔인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었을 때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떻게 잔인한 것과 감사함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잔인한 말씀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잔인함 그리고 감사함, 이 두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렵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사실 도망 다니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죠. 도망 다니는데 뭐 잘 챙겨 먹고 잘 마시는 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마시지를 이제 못한 상황에서 이 아히멜렉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냐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후식으로 아바라도 줬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아바라는 없었으니까 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게 아바라 알죠? 뭔지? 아이스 바닐라 라떼. 저 얼마 전에 알아서, 사실 아바라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인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자, 아무튼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떡과 물을 얻어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서 이렇게 잘 싸우라는 의미로 이제 칼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 칼이 어떤 칼이냐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칼이에요. 되게 상징성 있는 그 칼을 또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정말 다윗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줬던 제사장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듣냐면, 또 기가 막히게 사울이 이 사실을 듣습니다. 누구에게 듣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들어요. 왕님,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저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도와주답니다. 이렇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싹 다 잡아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잡아다 놓고 물어요. 왜 다윗을 도와줬습니까? 너 죽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사장에게, 이제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목사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랬으면 뭐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들어요. 뭐라고 들으냐면, 아니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히멜렉이 이 사울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에? 뭐라고요? 나빴죠.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빴으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뚜껑이 열립니다. 킹 받았어요. 요즘 그 개콘에 킹 받쥬 이거 있던데, 그래요, 저만 보나 봐요. 킹 받쥬, 그러니까 사울이 킹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오늘 본문 16절, 오늘 본문 바로 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 아히멜렉 목사님을 죽여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히멜렉 가족, 목사님의 가족도 싹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빡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의 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좀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 사울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요. 완전 또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울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아히멜렉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과 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이 아히멜렉 목사님과 가족을 죽인 것도 성에 안 차서 이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마을, 놉이라는 마을, 거기에 있는 그 다른 목사님들, 함께 목회하고 사역했던 그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요. 18절 뒷부분 보면 세마포 에봇 입은 자라고 나와 있죠. 세마포 에봇 입은 자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을 싹 다 죽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높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심지어는 소와 나귀와 양, 모든 가축들까지도 싹 다 죽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의 대학살 못지않은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죽인 제사장이 몇 명이라고요? 18절 마지막에 85명. 그런데 다른 번역, 그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0인역이라고 이제 다른 구약 번역본이 있는데 70인역에는 305명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요세푸스에는 38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는데, 뭐 85명이든 305명이든 385명이든 무슨 의미냐? 모든 제사장들을 싹 다 죽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멸, 대학살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치면 사울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하냐면 저를 죽였어요. 제가 아히멜렉이니까 저를 죽이고 제 아내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제 부모님까지도 죽인 거예요. 사울이 찾아가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도 모자라서 한호가 있었으니까 제가 한호 아빠라고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 죽이고 사모님 죽이고 예노, 은노, 빈노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4층에 계신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할머니까지도 죽인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소연이 아빠 김균배 목사님도 죽이고요. 사모님도 죽이고요. 한길이까지 죽여요. 그리고 또 소연이가 집에서 토끼를 기르거든요. 토끼까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까지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 쫙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부장 장로님도 죽이시고 현정쌤 다 죽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전멸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잔인할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잔인을 지금 사울이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이 성경 사건 중에서 정말 잔인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에게 떡과 물밖에 준 게 없어요. 뭐 그나마 칼 하나 준 게 이게 다예요. 그런데 사울은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입니다. 완전히 사이코패스처럼 뭐 죽이는 거에 아무런 그런 뭐 죄책감이나 그런 거 없이 싹 다 죽여요. 자, 그런데 잘 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잔인한 일을 사울 자기가 했을까요? 사울 자기가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자기 손엔 심지어 피를 안 묻혀요. 어떤 한 사람의 손을 빌립니다. 누굴까요? 도액. 수액 아니고 도액.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도액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성경에 크게 중요한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도액 그런 영정사진 같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찾은 게 이제 저 얼굴인데 굉장히 난폭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잔인한 일을 바로 저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고 왜 저 사람은 이 잔인한 일에 가담을 했을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사울의 명령을 받긴 했지만 왜 이를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를 했을까? 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이 성경에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도액의 이력서입니다. 자, 21장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에 도액에 대한 설명, 유일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자, 여기 도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도액에 대한 소개가 전부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력서를 만들까 하다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자막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저게 도액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자, 이름은 도액. 성별은 여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남자로 추정이 됩니다.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생년월일 알 수 없고요. 전화번호 알 수 없습니다. 사는 곳 알 수 있어요. 어디예요? 에돔. 그리고 학력 알 수 없어요. 경력 알 수 없어요. 현재 직업은 알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사울의 목자장. 그렇죠? 에돔과 목자장 이 두 가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도액에 대한 사람의 소개입니다. 사는 것과 직업 이 두 가지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중요한 정보인 걸 알아야 돼요. 꿀 정보입니다. 꿀 정보.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 이게 꿀 정보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도액이 왜 이런 끔찍한 대학살에 가담을 했을까? 그 동기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네,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도액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돔. 자, 에돔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의 마을 도시가 아니고요. 에돔은 이방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 사람인 도액의 직업이 뭐예요 지금? 크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의 목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늘 항상, 이건 설교 때마다 많이 들었죠. 개 취급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이런 말씀. 이방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 사울 밑에서 청와대 안에서 지금 같이 목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액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왕 밑에서 이방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뭐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그 사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신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새벽 예배 들은 청년들은 알 거예요. 사울이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모든 신하들이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어디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만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나중에 사무엘하 가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목록이 쭉 나오는데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나온 그 지파 사람들만 이렇게 데리고 일한 게 아니라 모든 지파 사람들 다 등용을 해서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경상도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다 편입을 시키고,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서쪽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 고향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다 끌어모아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본인은 지금 이방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일하는데 마음이, 이 도액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했겠죠. 안정적이었을까요? 불안정적이었을까요? 불안정적이었겠죠. 그렇죠? 왜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 몰라요. 맞죠? 다 베냐민 사울 왕의 고향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액을 무시했을 거며,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이 베냐민 지파 신하들은 좀 뭐 이렇게 봐줬겠죠. 그래, 같은 고향 사람인데 뭐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늘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일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액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떻게든 이 사울 왕의 눈에 띄는 것, 오로지 이 도액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왜? 이방인으로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왕인 저 사울에게 나는 잘 보일 수밖에 없어.
내가 이방인이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오로지 저 왕인 사울에게 잘 보여야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도액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인한 명령에도 어떤 명령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사울이 한 말은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이 도액의 사정이었고 입장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도액의 직업이 뭐라고요?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그럼 목자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자. 가축들 치는 사람. 맞죠? 이게 목자죠? 가축들 관리하는 사람. 뭐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자장이죠. 그러니까 목자 중에 짱. 자, 그러면 도액은 사실 도액에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이 뭐죠? 가축들 관리하는 일. 목자로서 가축들을 관리하는 일. 사실 이것만 잘 보면 돼요. 이것만 잘 하면 돼요. 맞죠? 가축들 잘 관리하고 목자들 잘 관리하면 목자장으로서 임무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인정받겠죠. 그러니까 도액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목자장이니까 당연히 가축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액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야망이 있었어요. 어떤 야망일까요? 나는 가축을 돌보는 이 목자장으로 내 인생 끝내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이 목자장은 좀 하찮은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약간 질이 낮은 그런 어떤 직급, 벼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잘해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라는 그러한 야망이 도액에게 있었던 거죠. 즉 어떤 욕심이 있었냐? 권력과 명예와 출세의 야망, 이 욕심이 이 도액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액은 양떼와 소떼에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왜? 목자장이니까. 그런데 소나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명령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이 일을 뭐 잔인하건 떠나서 이 일을 내가 했을 때 나는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나는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잔인하든 말든 난 그건 상관 안 해. 사울 왕이 나에게 명령하면 네,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도액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울이 처음부터 도액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누구에게 명령했냐? 다른 신하들에게 먼저 이 명령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앞에 자막에도 있고요. 한번 왕의 신하들이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다른 신하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은 싫어했어요. 제사장들, 목사님도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죽입니까? 거부했습니다. 목사님들 죽이는 건 아무리 왕이 명령이어도 저는 이건 할 수 없어요. 왜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이게 그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엄청난 그런 지위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을 죽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 거부를 하니까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전혀 이 일과는 상관없는, 이쪽 일과는 전혀 제사장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목자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 목자장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도액은 놀랍게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소나 잘 기르고 양만 잘 치면 그런 목자장입니다. 뭐 그렇게 거부하면 되는데 이 도액에게는 아니야. 이번이 기회야. 이번으로 잘 보여서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이 일을, 다른 신하들은 모두 다 거부했던 이 일을 도액은 아무렇지 않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야.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이 도액은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왜 이런 잔인한 일에 동참을 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왜 도액이 이런 일에 가담했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선 뭐든지 해야 됐어요. 뭐 권력과 뭐 출세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물불 안 가리고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목사님들, 그 소중한 생명들을 다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이 죄를 저지른 도액,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 한 가지가 알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를 좀 보고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이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죠. 오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결국은 무엇을 낳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사망을 낳게 돼 있습니다. 이 도액의 이 욕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해보겠다라는 그 욕심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 일에 동참하여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래서 결국 본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욕심이 결국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국엔 사망을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혹시라도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인지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출세 도액처럼 출세의 욕심이 있는지, 뭔가 이렇게 재력의 욕심이 있는지, 뭐 어떤 스펙의 욕심이 있는지 저는 그 욕심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너무 학대하고 내가 나를 너무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왜? 사망을 낳는다는 게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영을 죽이게 하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신앙이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는 어떤 그러한 내 영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도사리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욕심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나는 이 욕심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이 욕심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잔인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감사함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을 알 수가 있는지 이 말씀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액의 직업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소나 나귀나 양, 가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도액이 저지른 이 잔인한 일 우리가 봤습니다. 잔인한 일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19절. 자, 도액은 분명히 목자예요. 목자, 가축들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액이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그리고 뭐해? 소와 나귀와 양을 어떻게 해요? 칼로 쳤더라. 아멘. 성읍의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들을 칼로 쳤어요.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칼로 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예요? 소와 나귀와 양이에요. 가축들이에요. 도액의 직업이 뭐라고? 목자장. 목자장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축 돌보는 사람. 그런데 가축을 돌보고 가축을 사랑하고 가축을 아껴야 되는 목자장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축들을 칼로 치고 죽이고 있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모 강아지 훈련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아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고 관리해야 될 그 훈련사가 뭐 안락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유기견들이나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그렇게 강아지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뒤에 가서는 강아지들을 막 도살시키고 강아지들 죽이고 보신탕집을 운영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짓을 오늘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도액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을 관리해야 될 이 목자장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을 싹 다 죽입니다. 가축들을 보세요. 가축들은요, 목자만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들은 목자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강아지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인만 봐요. 다른 사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꼬리가 부러질 정도로 흔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먹이 주면 난리 납니다. 뭐 산책까지 하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가축들은 목자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영상을 가져올 것 같은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양이 있죠, 양을 이제 초원에 풀어놨어요, 수십 마리를.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정확히 나옵니다. 목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제 양이 저 앞에 있으니까 소리를 쳤어요. 뭐 양들아 뭐 이리 와. 근데 뭐 이렇게 외국이라서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뭐 양들아 뭐 이리 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했는데 양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풀만 먹고 뜯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느냐? 진짜 목자가 나타나서 양들아 부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고개를 들으니 왜 하면서 그 수십 마리가 다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요, 여러분. 양이 눈이 굉장히 나쁜 거 알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귀가 정말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귀가 일반 사람들 목소리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목자의 음성만 기억을 해요. 나 진짜 찾아보세요. 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양들아 일로 와. 그러니까 수십 마리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목자 있는 그 양 얼마나 귀여워요. 뚱뚱한 몸으로 막 뛰어와요.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 가축들은요, 목자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목자는, 오늘 이 도액이라는 목자는 목자만을 바라보는 그 가축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잔인한 목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악한 잔인한 목자 밑에서 관리받는 가축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아니,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목자장 밑에 있다라는 게 이 가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뭘 감사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 저와 여러분은 양이에요. 그러면 양인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는 누구일까요? 이 찬양에 정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주님,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정확하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그래야 돼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도액을 보세요. 도액은 어떻게 해요? 지 살려고 양들을 다 죽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느냐? 여러분 감사할 준비하세요. 감동 먹을 준비하세요.
놀라운 말씀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우리 힘찬 목소리로 예수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십니까? 1절 부족함 없게 기르신대요. 할렐루야. 2절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눌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눌 건데 수요 예배 평소에 안 들었던 청년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 아멘. 자, 3절. 목자는 우리 양을 어떻게 하시냐? 내 영혼을 살리신대요. 그리고 좋은 길, 선하신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이시래요. 그리고 4절.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게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항상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액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자기 양떼를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양이 목자만을 따라다니듯,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 우리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중고등부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중고등부 말씀이긴 하지만 어떻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좀 더 깊게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눌 예정이니까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인데 오늘 설교하고 맞춰서 우리 570장 우리 찬송가 500찬송가로 한번 악보 가지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엔 사랑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액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기르고 또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목자장이었지만, 도액은 그 가축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또 거친 비바람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주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목자이십니다. 바로 그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짐으로 그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그런 깊어진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실 때 깊어진 삶을 주께,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매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11조 박진리 청년 드렸고요. 11조 남기은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노유진 청년, 우리 감사원금 정엘림 청년, 나의 모든 상황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않다 하셨으니 주를 의지함으로 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새로운 터전으로 향하는 유진 자매에게 동행과 형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헌금 이주영 A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양인 우리를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항상 좋은 꼴을 먹여주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어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담아 오늘도 정성껏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 응답받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주목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으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세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명예로움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함으로 일주일간 또 승리하고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